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셔서 그 백성들, 이 세상과 함께 하실 때 일어나는 반응을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예수님은 창조주로, 이 세상의 주인으로, 왕으로, 참된 빛으로 이 세상에 왔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지 못했고 거절했다는 말씀입니다.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가리켜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참 빛으로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참이라고 하는 수식어가 붙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참되지 못한 가짜 빛이 있다는 거예요. 가짜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난다고 다 보석이 아닌 것처럼 빛이지만 밝게 빛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니고 그리스도가 아닌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때 일어날 징조 중에 하나가 가짜 그리스도, 가짜 빛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진짜와 가짜를 가릴 수 있는 분별력, 지혜와 신앙적 용기가 필요한 것입니다. 영상으로 보신 것처럼 지난 2주간 한국과 일본 팀 연합으로 이스라엘과 요르단 성지를 다녀왔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고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특별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경험하고 왔습니다. 약 10년 전에도 이스라엘과 이집트를 성지 순례를 성도들과 함께 다녀왔는데 그때와는 확연하게 다르게 느껴진 것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에 제3의 성전을 세우고자 하는 분위기가 아주 고조되고 무르익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저 사진이 바로 예루살렘의 가장 중심에 있는 성전산, 성전의 터가 있는 곳입니다. 가운데 황금색 지붕을 가진 저것이 이슬람 사원입니다. 이미 1000년 이상 저곳에 자신들의 모스크, 알라를 숭배하는 성전이 세워져 있죠. 그리고 그 주변 산에 로만 캐톨릭이나 또 그리스 정교회나 여러 기독교회 교단 교파들이 교회들을 세워 놓았습니다. 또 이제 보시는 사진은 AD 70년에 우리 주님께서 이 예루살렘 제2성전, 헤롯 대왕이 엄청나게 황금으로 치장해서 화려하게 세워진 성전이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않고 다 무너지게 될 것이다 예언했어요. 그리고 40년 뒤에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서 정말 깡그리 무너져 버렸습니다. 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았는가? 불에 타면서 그 금박을 입힌 황금들이 다 녹아내려가지고 돌과 돌 사이에 들어가서 그것을 곡괭이나 칼로 돌을 다 헤집고 금을 파기 위해서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시켜버린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서쪽 벽, 통곡의 벽이라고도 하는 저곳은 당시 헤롯 대왕이 성전을 세울 때 유대 랍비들과 협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좀 참여하게 해달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자기 집에 있는 보잘것없는 돌멩이들을 가지고 서쪽 벽을 쌓았어요. 저기는 금이 녹아내리는 게 없으니까 로마 군병들이 그냥 남겨놓았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저쪽 서쪽 성전의 벽, 통곡의 벽에서 계속해서 몸을 흔들면서 온갖 머리와 팔뚝과 또 쇼울을 덮어쓰고 기도를 합니다. 주야로 기도하는데 무슨 기도를 할까요? 첫 번째는 저곳에 제3의 세 번째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기를 기도하고 있고, 또 그 메시아가 와서 온 세계를 평정하고 원수들을 진멸하고
이스라엘 중심의 세계 체제와 위대한 이스라엘 나라의 부흥을 도모하는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사실은 굉장히 무시무시한 기도입니다. 2017년 5월 22일에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저 통곡의 벽에서 미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종교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또한 그는 2017년 12월 6일 예루살렘을 전 세계에 많은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히 아랍권의 반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공식 수도로 선언을 합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14일 올해 5월 달에 텔아비브에서 예루살렘으로 미국 대사관을 옮기는 행정조치 명령을 내립니다. 이스라엘의 유대교 지도자들 그리고 열정적인 유대교를 신봉하는 종교인들은 이런 트럼프의 행보를 환영하면서 그가 과거에 무너졌던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결정적인 도움을 주었던 바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 여러분 아다시피 다윗과 솔로몬 성전이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서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70년 만에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예언한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을 일으켜가지고 너희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라고 고레스 왕이 그렇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트럼프의 이러한 행동들을 바라보면서 유대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야, 트럼프는 21세기의 고레스 왕이다 이렇게 해서 기념 주화를 만들었습니다. 앞에 보는 그림은 트럼프의 조각이고 그 뒤에 보이는 것이 페르시아의 성전 짓도록 도와줬던 고레스 왕. 그래서 저런 주화까지 만들면서 크게 분위기가 고무되어 있습니다. 저도 그 통곡의 벽에서 구원의 참 빛으로 이미 하나님이 보내신 구원자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를 메시아로 영접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글쎄요, 현재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토록 소원하는 제3의 예루살렘 성전이 과연 저 성전터에 세워지게 될까요? 우선은 이슬람권이 반발할 것이고 전 세계 많은 종교, 정치, 경제적인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아주 민감한 장소이기 때문에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신구약 성경의 예언의 말씀들, 하나님의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분명하게 세워질 그러한 말씀들이 암시적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 제3성전을 세우기 위한 이스라엘의 국가적인 자체 준비는 거의 다 끝나 있습니다. 성전에 쓸 집기, 그 다음에 성전을 섬길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시설에 대한 설계도와 준비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어느 정도 스케일이 되느냐? 그 성전을 중심으로 주변 산들에 1,000만 명 정도의 유대인들이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어마어마한 스케일의 그러한 제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내부적인 문제만 아니라 전 세계에 흩어져 있고 경제와 정치적 막강한 영향력을 미치는 유대인들의 여러 노력을 통해서 전 세계의 지도자들과 내부적인 준비들이 급속도로 착착착착 진행되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저와 같은 모양의 예루살렘 제3성전이 세워지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은데 어떤 명분으로 세워지게 될까요? 전 세계가 큰 위기에 처하게 될 때에 이러한 위기에 온 세상을 평화와 그리고 안정과 번영 이것을 주기 위하여 종교적인, 정치적인, 경제적인 연합이 일어나면서 이 제3의 성전이 세워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이러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의 징조가 될 것인데 바로 구원의 주요 심판의 주이신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의 약속대로
이 땅에 오실 때가 점점 더 가까워져 왔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긴박하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전개되고 있는지 여러분이 믿음의 눈을 들어 바라보고 깨달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과 전 세계의 수많은 종교 지도자들과 종교인들이 이 제3의 예루살렘 성전에서 과연 누구에게 경배하게 될 것 같습니까? 이러한 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참 그리스도와 가짜 그리스도, 참 빛과 가짜 빛을 분별해낼 수 있는 믿음의 지혜와 용기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정말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이 세상의 여러 가지 먹고 사는 문제에만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 성경 말씀과 진리의 성령을 의지하여 구원의 주님께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구원의 복된 소식을 미리 앞서서 증언하는 선구자, 선각자들을 세우십니다. 구약시대의 수많은 선지자들과 신약시대의 사도들이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에 나타나듯이 세례 요한도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앞서 예비하기 위하여 보냄을 받은 증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각자들이 전하는 구원의 복음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나 지금이나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적인 육신적인 생각과 감각의 기준으로 또 세상의 여러 가지 가치관과 생각으로 볼 때 그 길이 미련하고 어리석게 보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2000년 전에 죽었던, 비참하게 죽었던 유대인 청년을 믿으면 천국을 가느냐? 어떻게 그가 창조주고 어떻게 그가 우주의 왕이냐?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라고 이렇게 배쳐가기가 쉬운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믿어지기가 거의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 사실, 믿고 예배드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이고 축복인지요. 21세기는 정보, 지식, 지혜의 시대라고 합니다. 전 세계를 선도하는 나라와 기업과 또 연구기관들을 보십시오. 누가 더 많은 데이터를 처리하느냐, 누가 더 많은 지식과 정보, 지혜를 가지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주도권이 달라집니다. 지난 한 20, 30년 동안 전 세계에 급속도로 눈부시게 새로운 경제, 새로운 주도권을 형성했던 기업들을 보십시오. 페이스북, 또 구글, 아마존, 또 중국의 알리바바, 화웨이, 요즘 어려움 많죠. 틴센토, 또 우리나라의 다옴이라든지 또 카카오라든지 이런 것들이 바로 지식산업, 지혜산업, 정보산업이거든요. 엘빈 토플러라고 하는 세계적인 미래학자요 경영학자가 이미 오래전에 파워 시프트라고 하는 책을 저술했는데 거기에서 그는 정보와 지식과 지혜를 가진 자들에게 파워가, 자원들이 이동할 것을, 시프트할 것을 예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냥 세상 학자의 여러 가지 세상의 데이터들, 수평적인 지식과 지혜들을 모아서 일어나는 이 세상의 현상들을 분석하고 내놓은 그러한 작품일 뿐이지요. 그러나 세상의 학자들이 도무지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는 더 높은 하늘의 차원에 속한 지식과 지혜와 권세의 쉬프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언대로 모든 권세와 모든 부귀 영화와 모든 만물의 창조주요 주관자가 되십니다. 그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의 생명을 피로 값주고 사셨습니다. 그러니 본질상 내게 없는 거예요.
우리는 내 거다 그러는데 내 게 없어요. 생명조차, 가정과 자녀조차 전부 다 주님의 것입니다. 피로 사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청직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청직이라는 것은 종입니다. 종은 주인의 뜻대로 사용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내가 청직이라는 의식을, 이게 내 거라는 의식을 여러분이 버리지 못하면, 청직이라는 의식을 가지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축복과 충만과 모든 형통의 경험을 경험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날도 자신을 온전히 경외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자들에게 세상의 수평적인 지식과 지혜를 압도하는 초월적인 하늘의 수직적인 지혜, 지식, 총명, 모략을 부어주십니다. 그리고 그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을 가진 자들에게 파워시프트, 모든 권세와 자원이 이동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왜 이러한 하늘의 지혜자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자원과 권세들을 청지기로 맡기고 허락하실까요? 다스리도록? 그것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 이 세상을 구속하시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택한 영혼들, 사람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구원의 참빛을 증거하기 위하여 모든 자원들을 동원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 맡길 만한 사람들 있는지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2000년 교회 역사를 보세요. 지난 세월 동안은 주로 서구권이 그 역할을 많이 감당했다면 저는 확신합니다. 이제는 아시아와 제3세계권의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큰 대추수, 늦은 비에 성령의 능력의 부어주심을 통하여 알곡의 대추수를 이루기 위하여 많은 자원과 권세가 필요합니다. 이것을 위임하고 맡기고 청직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고 계셔요. 내 거라고 모든 걸 움켜쥐는 그러한 인색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열방의 자원을 맡기겠습니까? 물질은 가장 작은 거예요. 가장 하나님께 큰 것은 생명을 바쳐버리는 영혼이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의 믿음의 테스트와 하나님 아버지의 합한 중심을 가지는 자들, 다윗 같은 자들, 구약의 다니엘 같은 자들, 요셉 같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항상 이기고 모든 자원과 권세를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하나님이 꿈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성품과 인격을 연단하시기 위해서 감옥이라는, 종살이라고 하는 혹독한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뽑아내셔서 어떻게 하시던가요? 애굽의 바로왕 앞에 세워가지고는 애굽의 모든 지혜자와 지식자들과 지성인들이 도무지 알 수도 없는 바로의 꿈을 해결해주고 전 세계에 일어나는 경기와 경제 정책을 세웁니다. 애굽에 엄청난 경제 부흥이 일어날 것인데 그때에 이 자원들을 까먹지 말고 잘 쌓아 놓으십시다. 왜냐하면 앞으로 7년 동안 전 세계가 흉년 들고 경제 공황에 들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때를 위해 예비하자고. 바로가 그래서 그 누구도 세상의 지혜자들과 지식자들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때문에 그에게, 바로는 폰만 잡고 있는 것이고 요셉에게 모든 권세를 위임해 봅니다. 파워시프트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하나님께서 열방을 다스리는 증거대로 애굽에 그러한 부를 주십니다. 그리고 열방이 기근 들고 공황 들렸을 때에 애굽으로 몰려옵니다. 왜 하나님은 그러한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에 감당할 수 있는 청직이 요셉이 연단받아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나라는, 남유다는 완전히 망해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열방의 주관자인 것을 다니엘을 통하여 뜻을 정했어요. 주를 위하여
온전히 신뢰하며 죽기까지 하나님의 뜻을 따르겠노라고 그렇게 다니엘이 갔을 때에 다니엘을 음해하고 죽이려는 세력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바벨론의 때에 그리고 페르시아의 때에 여러 왕들이 바뀌고 정권들이 바뀌었지만 다니엘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하심 속에 열국의 대제국의 황제들은 폰만 있는 것이고 사실상 누가 다 다스렸습니까? 다니엘이 다 다스렸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애국과 바벨론, 페르시아의 모든 지식인들, 지성인들, 지혜자들, 권세자들이 하늘의 지식과 지혜와 총명과 모략으로 충만했던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과 요셉과 또 심지어는 다윗 같은 사람을 이길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분명히 하나님은 대한민국과 아세아를 들어 쓰십니다. 그 하나님의 위대한 구속사의 대추수를 위하여 하나님이 자원을 맡기고 권세를 맡길 자를 눈을 부릅뜨고 찾고 계셔요. 연단받고 있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잘 이겨내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시고 하나님이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드릴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자녀들을 이렇게 양육하여 열방을 축복하는 민족과 열방의 인물들이 벌떼처럼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4절 25절에서 이 하늘의 지혜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누가 능력이요 누가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까? 바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사람으로 복음을 증거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에 구원과 영생과 만복과 모든 권세와 창조의 비밀이 그 속에 다 숨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아십니까? 알자, 여호와를 알자, 예수와를 알자, 힘써 예수와 예수 그리스도를 알자. 그것이 우리가 살 길입니다. 여러분 열심히 비즈니스 바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뭐 움켜진다고 해서 잘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 하나님을 아는 자는 강하여 용맹을 떨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자원이 없다 하더라도 신앙의 자원, 하늘의 무한한 자원을 끌어다 쓸 수 있는 다윗의 열쇠, 하늘과 땅을 열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열쇠를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습니다. 성탄절의 진정한 주인공 다름 아닌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빛, 참된 빛을 어두워져가는 이 세상에 발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이 복된 성탄 기념주일 오후에 협력하는 교회들과 연합할 것입니다. 그로리아 성탄 축제를 가진 후에 우리는 모두 다 영일대 해수욕장으로 나아가서 등불을 들고 주님을 찬양하며 참된 빛의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행진하며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만든 성탄등에다가 선물을 담아서 전도 카드를 담아서 이웃들에게 예수 성탄의 기쁜 소식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그 모든 것들을 촬영해 가지고 유튜브로 인터넷으로 민족과 열방 가운데에 내보낼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더 이상 위축되지 말고 우리 질그릇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참된 구원의 빛을 더욱더 자랑하며 선포하는 교회가 되자는 그런 취지의 의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때가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생애가 참된 구원의 빛, 복음의 영광의 빛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